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두 절만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잠시 가지고 은혜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과 1장 1절 2절은 사도 바울이 편지의 이제 서두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에베소 교회는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AD 62년경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감옥에서 보낸 편지들이 몇 가지 있었죠. 빌립보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빌레몬서라든지 여러 편지 중에 하나 에베소서가 있는데요.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은 사도 먼저 편지를 보낸 발신자 누가 편지를 보냈으며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발신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 다음에 쓰신 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신자에 대해서 당연한 거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신약성경에 보면 바울이 쓴 편지가 많은데 사실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이, 절반 가까이가 바울이 쓴 편지, 이 서신서가 신약성경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쓴 그 많은 편지 중에서 모든 편지가 그렇지 않지만 그 편지 형식이 항상 이렇게 시작하죠. 보내는 사람, 누가 보내면 쓴 사람이 누구며 누구에게 보냈는가, 대략 이런 내용들이 항상 이 편지에 기록되고 있는데 모든 편지가 그렇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항상 서두에 자기 자신을 밝힐 때 거의 모든 아니지만 거의 많은 편지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빠놓지 않게 보내면 자기의 사도됨에 대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사도 바울이라는 이 자기소개의 프로필이죠. 요즘 뭐라면 명함이죠. 명함에 거기에 명함을 들 때 그 명함에 항상 빼놓지 않는 그 양력은 뭐냐면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사실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이 말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너무나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늘 소개했던 이유는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도 이제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진 거에 대해 말씀하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말씀할 때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로 늘 소개했던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의 어떤 사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 특별히 사도하면은 12사도를 말해요. 12사도. 오리지널 사도는 12사도만 오리지널 사도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12제자가 12사도가 됐습니다. 물론 12사도가 되기 전에 이 12제자 중에서 한 명,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함으로 한 자리가 골이 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마띠아라는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제비 뽑게 해가지고 그 12사람의 숫자를 채웁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도라고 했어요. 마띠아도 그 12사도 그 마띠아를 뽑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여러 기준이 있었겠지만 그 12사도의 그 마띠아를 제비 뽑을 때 아무나 제비를 뽑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항상 출입하며 그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한 사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을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도의 중요성은 앞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도의 중요성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이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어떤 터로 삼기 위해서 12사도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의 원조. 사도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 사도들이 전해진 그 복음만이 참 복음이라는 거예요. 참 복음.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복음. 그것을 그리스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요, 난데없이 이 12사도만 사도인데 바울이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어떤 사람들이 많은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같은 편지에서 자기 자신의 사도성을 또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렇고 자기 자신의 사도됨을 이렇게 어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사도와 사도 바울의 그런 차이점이 있다면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다면은 차이점은 뭡니까? 12사도나 사도 바울이나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같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도성의 중요성은 뭐냐면 그들이 전하는 그들 자신의 어떤 사적인 어떤 개인의 어떤 능력에 그들의 사도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을 보고서 그 사도성을 판별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 저는 잘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전에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신사도적인 교회 이 시대에 사도라고 하는 자칭 그런 분들이 이 시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비추어 보면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사도는 없어요. 사도는 없지만 사도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사도는 12사도로 끝났고 바울 사도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 사도라는 직책이 왜 그렇게 중요했냐 그때는 이 복음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터가 되는. 그래서 12사도와 사도 바울의 차이가 있다면 먼저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같은 복음이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AD 30 자기 개인적으로 한 34세쯤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34세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먼저 이 복음을 받은 사도들을 만나지 않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다가 그래서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는 3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더니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은 들었죠. 소문은 들었지만 한 번도 사도 바울 얼굴은 본 적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사도들도 그렇고. 그래서 소문이 무성했는데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이 어떤 소문이 있었습니까? 저가 옛날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과 얼굴로는 못 봤지만 바울에 대한 소문들이 그렇게 나 있었고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방문해 봤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보니까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이 복음의 원조격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복음의 원조되는 모든 사도들을 만나진 않았지만은 사도들을 이렇게 만났을 보니까 자기가 전한 이 복음과 그들이 전한 복음이 똑같더라. 동일한 복음을 전하더라. 그러면서 바울이 그 자기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 바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자기 변증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전한 이 복음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12사도와 사도 바울의 공통점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였다. 하나의 동일한 복음이었다. 차이가 있다면 12사도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있을 때 바운더리는 예루살렘이었잖아요. 예루살렘과 기껏해야 요단 동편, 요르단이나 이쪽 아주 한정된 그 지역 거기에서만 주님이 사셨다고요. 그 밖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주님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다소 사람이죠. 다소에서 살았고 또 그쪽 소아시아 쪽에 고향이었기 때문에 언제 사도 바울이 다소에 왔고 거기서 유대교로서 어떤 교육을 철저히 받았던 사람들이죠. 12사도와 사도 바울의 차이점이 있다면 12사도들은 전한 복음은 똑같은데 이 사도라는 직책이 중요한 것은 복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없어요. 오직 복음 때문에. 복음이 전한 이 복음의 털을 사도들에 세웠기 때문에 12사도는 예수님이 육체로 있을 때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 직접 육체로 일 때. 그리고 육체로 일 때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성경을 보면은 12사도들이 이 그리스의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정말 깊이 있게 전해드린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3년 반 동안 그때는 사실은 주님이 전했지만 그것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12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사역의 3년 반 공생애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난 후입니다. 그것도 뭘 전했어요?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 대심. 그래서 그 처음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한 실제적인 복음을 전했던 건 언제냐면 물론 그전에도 어떤 복음의 내용이 산발적으로 있었지만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거기서 사실은 조금 문을 연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후에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내용을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사도 베드로가 그때 당시는 잘 몰랐겠지만은 그 신앙 고백 한 줄 가운데 이 복음의 핵심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말씀도 있었지만은 바울이 사실 12사도들이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더 깊이 있게 받은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했던 일이 뭡니까? 딱 하나를 40일 동안 하고 가신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게 뭡니까? 복음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게 하나님 나라 가면은 거기는 생명수관이 흐르고 뭐 그런 말씀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복음, 그 복음 속에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분명히 천국은 실제 존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가는 그 천국, 영원 천국이 있고 낙원 천국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천년천국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에 이르질 영원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들어가게 될 그 영원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실제로 어떤 실제적인 구체적인 장소, 어떤 그 실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 말씀도 아마 하셨겠죠. 그런 내용들도. 요한계시록에 그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사도 요한이 그 내용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해줬던 것처럼 그런 어떤 이루어질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겠지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전했던,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전했던 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복음을 통해 이루어진 이 땅에 우리 안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이루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땅에 계실 때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쳤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실제로 약속의 성령이 오심으로 믿는 자들 각 개인 한 사람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12사도는 이렇게 육체로 예수님이 계실 때, 물론 3년 반 풀이 아닙니다. 그것도 어설프죠.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랬어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내가 말해도 뭔 말인지 모를 거다. 이게 어쨌든 뭔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모르면서도 예수님은 직접 그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장님이 모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가르칠 때는, 그때는 사실 그 내용을 원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12제자들이 그냥 흘러들었지만은 이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성령님의 조명이 없다고 치더라도 주님이 그 전에 했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이제 12사도에 다 새로운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통해서 복음을 이 12명만을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도 그런데 어때요?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았냐? 갈라디아에서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12사도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복음을 전달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더 확증한 것은 오순절 성령의 임함으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주님이 말씀했던 거죠.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주님으로부터 전달받은 그 복음이 그들에게 실제가 되었고, 40일 동안 배웠어도 실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비로소 복음이 그들에게 실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더 분명했겠죠. 오순절 이후에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얼굴로 본 적이 없어요. 얼굴로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40일 동안 만난 적도 없고. 다만 담에색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바울은 사도들과 다른 것이 뭐냐면 그 주님의 이 복음을 받은 시점이 이 약속이 성취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 그 계시.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열두 사도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부활의 몸을 입으셨을 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승천하시고 나서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으로. 부활의 몸을 입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부활 이후에 승천하신 성령으로 영으로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어떤 실제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실제 육신의 소리도 기로도 소리를 들었지만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계시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복음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그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동일하게 열두 사도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달받은 이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달받느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 사도 바울의 그 편지에 계속 흐르고 있는 그때 당시의 편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경우는 그것이 더욱더 표면적으로 완전히 드러났죠. 이 다른 복음과 열두 사도가 자기가 자신이 부여하는 복음과의 차이.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그것을, 왜냐하면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른 어떤 것은 관대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이 없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발신자의 그 초대에 항상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뿐만 아니라 많은 거의 대부분의 편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기 명함, 자기 직함, 양력에 항상 빠지지 않고 넣었던 것. 나는 사도다. 자기 자신의 어떤 사적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자기의 사도성을. 실제로 사도 바울이 뭐 거짓말 했겠습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거짓은 마귀가 아버지라고 했는데 바울은 명실상부한 비록 12사람에게 속하지 않지만 주님이 불러 세우신 사도입니다. 사도예요. 에베소 3장 5절에도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에베소 2장 20절은 사도들과 선지자 터위에 세워진 게 교회고, 복음은 교회는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오직 복음 위에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복음을 출처가 누구냐?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전해진 것과 다른 것은 가짜 복음, 유사 복음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부분에도 좀 길게 하긴 했지만은 우리 신앙의 첫 단추를 다르게 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봐도 그냥 보면은 희한한 게 뭐냐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못하다는 그 말씀처럼 교회 나와도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요, 물론 예외 상황이 있지만은 어느 한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꼭 누구가 왔냐, 자기 전도해준 사람 꼭 따르러 갑니다.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요? 누구한테 처음 신앙을 소개받았느냐, 그를 인도한 사람, 대부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을 넘어가지 못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첫 단추가 무슨 복음을 받았느냐, 어디에 믿음을 세우느냐,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퇴일하고 우리의 믿음은 오직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그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됩니다. 나머지 모든 믿음은 다 불타서 없어집니다. 다 사라질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오고 창순하고 바람이 불면 이 사도들과 선지자를 세워진 터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믿음들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다 떠내려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사도 12사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상고하고 이 복음, 이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건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